임은 이러한 의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답 시작.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문답의 그 핵심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뭘 찾으겠습니까? 뭘 핵심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의로도 핵심적인 말이 되지만 오늘 이 문답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중심이 되고 요점이 되는 건 뭐냐면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게 가장 이제 중요한 이 전체 질문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핵심이 아는 것. 예. 다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너에게 의로가 필요하냐? 의로가 있어야 하겠느냐? 정말 의로를 누리고 싶으냐? 그러면 예스죠. 예스인데 근데 그 답을 여기서 보면 알아야 한다. 굉장히 우리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의로는 굉장히 세상이 말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의 의로입니다. 그죠? 세상에서는 뭐 때로는 여러 가지 뭐 말로도 위로할 수 있고 또 사람이 때로는 위로를 해줄 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는 알아야 되는 위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위로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아는 게 거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일문 배웠죠. 근데 이제 오늘 그 일문과 이문이 이제 같은 주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죠? 의로입니다. 의로. 1번 문답도 의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2번 문답도 의로에 대한 관련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1문 다시 한번 우리 복습해 보죠. 공부하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1문 벌써 까먹으셨죠? 1문 하이델베르크 1문 질문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의로는 무엇입니까? 그게 질문이었죠. 그래서 답이 뭐였습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의 핵심을 우리가 이렇게 딱 찝자면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셨는지를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우리에게 뭐라는 거죠? 그게 위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알 때 위로가 있는 거예요. 알 때. 근데 이제 오늘 이문의 질문은 그럼 뭔가?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이러한 질문은 여기 이러한 의로 가운데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문의 질문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의로는 어떤 의로입니까? 1번에서 말하고 있는 의로죠. 우리가 죽으나 사나 우리에게 유일한 의로.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으로 인한 의로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에 관한 위로죠. 그러니까 복음의 위로죠. 복음의 위로. 복음이 주는 위로. 그런데 이러한 위로, 그러니까 복음이 주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는데 이 복음이 주는 위로, 이 위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이게 오늘 이 이문의 질문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질문에서 참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위로는 참된 지식을 통하여 얻는 위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생기는 사람에 대한 참된 지식.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위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로는요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위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오직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있는 위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또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이 위로를 동일하게 다 받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는 위로를 풍성하게 누리는 성도가 있고, 또 어떤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위로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사는 성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차이가 왜 날까요? 다 여러분 위로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죠? 우리의 마음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날 늘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가 나한테 충만하면 좋겠잖아요. 그 위로를 누리면 좋겠잖아요. 근데 왜 어떤 성도는 위로가 정말 충만한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위로를 별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다 믿는데 왜 그럴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날까요? 그게 오늘 중요한 질문의 포인트죠. 그 차이가 어디서 난다고요? 아느냐 모르느냐. 그죠? 아느냐 모르느냐.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로가 풍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위로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참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오늘 문답에 이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또 둘째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가? 또 셋째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모두 알아야 우리가 위로를 풍성하게 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요, 뭐 단계가 아니에요. 이걸 알고 또 이거 있으면 되고 이거 있으면 되고 이거 있으면 이런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세 가지가 삼중적으로 다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니까 첫 번째로 뭐를 알아야 우리에게 참 위로가 있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와 비참함의 크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비참함의 크기. 여러분 우리가 비참한 거 싫잖아요, 그죠? 비참한 거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비참함과 죄는요, 언제나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와 비참함은 항상 함께 조를 이루어서 다니는 거예요. 죄는 있는데 비참함이 없다? 그런 거 없어요. 비참함은 있는데 그 안에 죄라는 게 없다? 그런 거 없어요. 죄와 비참함은 항상 한 묶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비참함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과 좀 비슷한데 질병에 걸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비참한 현실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죠?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은요. 이처럼 죄와 비참함은 항상 함께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리면 그렇잖아요. 병에 걸리면 어때요? 당장 몸이 아프잖아요. 아프고, 그죠? 또 감기에 걸리면 기침도 나고, 열도 나고, 힘도 빠지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얼마나 곤고한 상태가 되어버립니까? 그러니까 질병, 바이러스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증상이 있는 것처럼 죄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한 비참함도 항상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 이 비참함에 대해서는 호소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 형편이 왜 이럽니까? 제가 비참한 처지에 있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또 사람들도 왜 인생들은 왜 이 모양일까? 왜 세상에는 평화가 없을까? 왜 세상에는 이렇게 사건 사고와 불의한 일과 공정한 일들이 이렇게 세상엔 많을까? 왜 이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분명히 그건 뭐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는 거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걸. 그런데 뭐는 인정 안 하느냐? 뭘 인정 안 할까요? 죄가 있다는 건 인정을 안 해요. 비참하다는 건 인정하는데 죄가 있다는 거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다 누구 탓만 해요? 언제나 모든 일의 원인을 다 어디로 돌려요? 바깥으로 돌리고, 그죠? 환경으로 돌리고, 조건으로 돌리고, 나는 언제나 괜찮죠. 나는 언제나 선한데 주위의 것들이 나를 따라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못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하죠. 성격을 확 부려놓고, 그죠? 언제나 소리를 확 한번 질러놓고, 오죽하면 내가 그러겠어. 언제나 우리는 이제 그 핑계를 내죠. 근데 그 근본적인, 물론 사람이 연약해서 환경에 영향을 받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그 요소가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 참 위로는 이처럼 자신의 죄와 그로 인한 비참함을 알아야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큰 것인가, 또 그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여기 그거를 알아야 우리에게 참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모르면 모를수록 우리는 뭐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위로가 없는가? 위로를 풍성히 주 안에서의 위로를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리고 그 죄의 비참함을, 그 크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질병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질병에서 치료받으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되죠? 병원 가면 먼저 뭘 합니까? 진단을 해야 되죠. 그죠? 진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단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죄인입니다. 또 죄를 짓고 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또 그 죄의 비참함을 알고 그것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가. 그리고 회개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만 있다고 그랬죠. 세상에는 다 죄인. 근데 들킨 죄인이 있고 안 들킨 죄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다윗도 죄를 범했죠. 얼마나 다윗도 그 악독한 죄를 졌습니까?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왜 다윗이 무엇이 달라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죠?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라는 건요, 그죠? 저 죄 짓고 또 잘못했습니다. 죄 짓고 또 잘못했습니다. 그런 회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가? 누구라고요? 자신의 죄와 비참함의 크기를 아는 자들. 우리 팔복에 그래서 뭐가 복이라 그랬어요? 팔복 중에. 누가 위로를 받는다 그랬죠? 애통하는 자죠. 그죠? 애통하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를 받는다고요? 위로를. 누구의 위로겠어요? 하나님의 위로죠. 세상의 위로겠어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애통하는 자. 뭐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죠? 애통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을 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자.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누가 위로를 받는가 할 때 뭘 알아야 하는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위로를 누리는 것 중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면, 그죠? 아까 첫 번째 뭐였습니까? 뭘 알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거 알면 끝난 겁니까? 알면 돼요? 알면 저절로 치료가 돼요? 아니죠. 우리가 병도 그렇죠. 병을 알게 되었으면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병은 알게 되었는데 치료법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러한 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냥 남은 시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낙담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의 크기를 아는 것, 그거 무엇보다도 우리가 위로를 받는데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뭘 알아야 된다고요? 치료법이 있구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거를 아는 것. 어떻게 치료를 하시는구나.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알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고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그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이것을 알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위로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 성경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엇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낫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 복음이죠. 복음.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속자로 주셨다. 그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우리는 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의가 입혀져서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게 확실하냐? 확실하다. 그거를 알는 거. 그죠?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문의 답처럼 뭘 아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내 몸도 내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신다. 내가 이것을 안다. 이걸 안다. 아니까 뭐가 와요? 아니까. 이걸 알면 위로가 없을 수 있어요? 이걸 알면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이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위로를 누리게 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 간수가 이제 그 놀라운 일, 그죠? 옥이 흔들리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간수가 바울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았죠. 그때 바울은 이 간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확실하게 가르쳐 줬죠. 확실하게.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분명하게 복음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간수가 복음을 믿고 그와 그 집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집 안에 뭐가 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거죠. 그죠? 언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 것입니까?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에. 그죠?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우리 오전 예배 때도, 그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은가금으로 고침을 받았는가? 아니죠? 복음으로 그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아야 위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임하고 복음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우리가 참된 위로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니까요. 세 번째로 뭘 알아야 되는가? 세 번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참된 위로가 있다. 그 위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진짜 우리의 위로로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뭐가 있어야?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감사가 있어야. 그러니까 참된 위로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알고, 그죠? 그거 알아야 됩니다. 먼저 참된 위로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죄와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뭘 알아야 합니까? 그러한 죄와 비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우리에게 위로가 있고, 그리고 그 위로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가를 안다면 그러면 이제 뭐가 있어야 합니까? 그러면 그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뭐가 있다? 참된 위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가? 감사가 빠지면 위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언제 임하느냐?
감사할 때, 여기서 감사하는 것은 그저 그냥 단순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내 뜻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자. 이거는 위로가 있는 삶이 아니에요. 위로가 임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삶은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죄에서 이와 같은 비참함, 이 큰 거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내가 어떻게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지 내가 안다.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위로가 그의 삶에 임하게 되는 거죠. 감사는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의 무엇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죠?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내 스스로 발광하는 빛입니까? 내 스스로 내는 빛입니까? 아니죠?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빛이죠, 우리는. 그죠?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그걸 아는 삶이죠.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실제적으로 사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뭘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의 삶을 드리라. 너희 전 인격, 너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때우지 말라는 거예요. 뭐로? 몇 푼으로 때우지 말라는 거예요. 몇 푼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부산물 그거 갖고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모두 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때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죠? 내가 그냥 하나님 저는 못 드리고 제가 번 돈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러기를 잘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그거 됐고. 하나님의 심정은 그것일 거예요. 그죠? 그거 됐고 나는 널 원해. 나는 널 원해. 내가 나의 것이 되길 원해. 하나님은 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알고 이것을 깨우치면 깨우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크게 임하고 그 위로를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구원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위로도 있지만 감사가 있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 그것이 참 구원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감사를 알면 할수록 위로가 커지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위로가 커지고 감사가 없으면 위로를 받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위로는 결코 세상의 것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누리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고 먼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선, 위로를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누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사람에 대한 참된 지식, 우리에 대한 참된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죠? 위로는 아는 겁니다. 위로는 아는 거예요. 영생도 보였어요. 우리에게 말하는 영생도 보였죠? 영생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영생도 아는 거예요. 영생도 아는 거. 우리가 위로가 뭐냐? 위로는 참된 지식을 가질 때 위로가 있는 거예요. 참된 지식. 누구에 대한 참된 지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고 있어야 사람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오늘 이제 기억합시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의 위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첫 번째 뭡니까? 뭘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이거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뭘 알아야 된다고요? 예, 이 죄로부터, 이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예,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그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우리는 어떤 죄가 우리에게 있었던 사람인가, 우리에 대한 거죠. 우리에 대해서 아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바로 알 때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있고, 또 사람들을 위로할 때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이 세 가지를 보고 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저 사람에게 어떤 죄와 어떤 비참함이 있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아, 저 사람도 그런 사람이지. 그래야 위로가 있지. 그걸 알 때 우리가 이웃에게도 참된 위로를 할 수 있고, 참된 만남을 가질 수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서,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는 위로받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